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If you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마태복음의 4.19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4.19는 축복 기도입니다. 빌립보서의 4.19입니다. 오늘 영어로 보시죠. 그리고가 나와 있죠. My God, 나의 하나님이 will meet, 채우시리란 말 대신에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만날 것이다. 만나준다. 만난다는 말을 여기서는 그 채운다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All your needs, 너의 모든 필요를, 너의 모든 쓸 것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너의 모든 필요를 뭐에 의해서?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여 to his glorious riches, 영광스러운 부요, 영광스러운 풍요. 근데 그것을 줄여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믿으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옵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에 의하여 너의 모든 필요를 어때요? 공급해 준다요? 만나 준다는 거예요? 공급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My God. 바울은 초창부터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던 사람인데, 복수, 공동체적인 복수,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바울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이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유럽 최초의 교회의 문을 연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교회의 문을 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먼저 선점하게 돼요, 복음이.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활동하던 그 바울이 유럽의 문을 연 데가 바로 빌립보고, 빌립보는 그 지역 지방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권장로님이 마게도니아 갔다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고향이죠. 그 마게도니아의 가장 첫 성이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필립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한테 그 땅을 불화해 줬어요.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황제 지경이니까 뭡니까? 식민지인데 황제 지경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이 전쟁에 참여, 모두가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비역 군인들입니다. 황제에게 가장 충성을 하는 도시, 빌립보입니다. 거기가 복음의 선고자가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자기가 개척을 하고 떠나다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황제 지경 도시 사람들은 전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그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그 우리를 가리켰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감옥에 있다면 좀 조심스럽게 대할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걸 보내줬는데, 바울이 그것을 받고 참 감사하다, 고맙다는 의미에서 그 감사의 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오늘 감사 편지죠. 그 선교 헌금에 대한 영수증 겸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넉 장짜리, 지금 챕터는 15세기, 16세기에 때 이제 구분이 돼서 챕터가 나왔지, 과거에는 그냥 써 있는 편지예요. 일본어는 그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냥 뭐 띄어쓰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처럼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챕터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진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빌립보서 4장 요 부분에서 자기가 감사하다는 영수증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10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좀 굉장히 그 오래간만에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최초의 교회 멤버들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구나. 나를 아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던 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싹이 다시 났다. 너희가 또한 늘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글입니다. 15년 만에 내가 너희들 처음 개척해서 세웠던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줄에 서고 내가 너를 세례줬던 사람이 이제야 나한테 와. 한국 사람은 매우 급합니다. 성격이. 15년이란 세월 만에 와.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구나. 그리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이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해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말입니다. 이 굉장히 매력 있는 표현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재벌을 지내던 분들이 망하게 되면요, 그 상황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권력이 내게서 떠나서도요, 좀 수모를 참으면 돼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면 또 그런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살면 돼요. 근데 그 형편을 첫째 자족하는 법을 모르면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정치 지도부에서는 과감하게 총리를 사표내게 함으로써 이 난국을 극복해 버리잖아요. 큰 건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게 돈 3천만 원에 총리가 그만두다니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좀 완전히 구겼어요. 이름이 완구가 돼가지고 완이 쫑난 사람이 완종이고 완구가 돼버렸는데 어떻든 중요한 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가 제 직장을 다녀서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라면도 먹고 다 우동도 끓이고 자기가 찍는 법도 잘 알아야 돼요. 이전에 살아가려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괜히 외로워지고 괜히 성기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병이 돼요. 이 바울은 이 속에서 바울이 현재 성기순례 가면 이분의 감옥이 그대로 공개되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공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온다면 또 잘 살잖아요. 에? 건강하게 가끔 외국 여행도 하고 또 골프도 나가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처지 않은 건강한 삶입니다. 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모든 일, 4가지 종류의 상황입니다. 배부름, 배고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배부를 때냐, 등 따실 때란 말이잖아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노하우를 배웠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바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나는 그에게 배웠다. 그래서 그가 13절에 유명한 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 다 할 수 있다. 이게 겸손과 승리감의 조화라 그럽니다. 그게.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럼 너무 건방져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란 말을 뭘로 번역했냐 그랬더니 부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력. 여러분, 고래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물에서 뜨는 거잖아요. 부력관에. 그 사람들이 무태에 올라오면 고래는 죽습니다. 부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부력을 주시면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땅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이데올로기로 산다는 것은 부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땅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오히려 하늘의 힘이 나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부력을 가진 사람이다. 떠 있어요. 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땅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보내는 편지 내용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나를 이렇게 면회와주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내 고난에 동참해 준 거거든요. 동반자, 파트너십을 갖게 된 것은 참 잘한 거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 주고받는 일, give and take이잖아. 주고받는 일에,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참 바울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너희들밖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도 한 번 주고 만 게 아니라 2번 줬던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억력은 대단합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낸 적이 있다. 중요한 일이죠. 저희들도 이제 목사까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내온 일 보면 그 주고받는 일, 신학생이라고 좀 차비에 보태서라고 등록금에 좀 보태라고 등록금 보태준 적은 없는데 차비를 줘본 분이 있어요. 차비를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직접 못 오시고 전영택 씨라고 유명한 시인의 친구였던 오윤명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공부한 분들이죠. 그분을 편해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때 5,000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특별 그 사정 담당관이었던 분 한 분이 제가 10,000원인가를 저희 차비를 한번 보태준 적이 있어요. 근데 평생 안 잊혀져요. 신학도들에게 그 지원해 주는 건 이건 굉장한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준 게 아니라 그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에게 뭐 이렇게 주는 거를 내 거 주는 생각이 많아요. 그에게 주는 건 곧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더라고요. 안 잊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2번 쓸 것을 보내줬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뭘 받으려고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드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란 말은 그 은행 용어입니다. 그 네 계좌에다 돈을 넣은 거에 대하여 너에게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자가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늘에 저금해 둔 것은요 이율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학자가 분석한 게 20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자가 요새는요 2부 이자만 나와도 대단한 건데 200% 이자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당장 하세요. 당장 뭐 보담할 것도 없어요.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베푸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그래서 잠언에. 그대로 여기서 너희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지금 가지고 온 거 18절 내게는 사실 모든 게 있다.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 다 알아서 밥도 주고 때려주는 내가 다 모든 게 있고 또 풍부하다. 풍부하다. 우린 되게 그 개척교회를 좀 후원해 보면 그 사람들의 나중에 편지가 늘 우리는 풍부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 도와주시니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람. 이런 PS가 붙어 있지. 이 바울의 편지처럼 나는 풍부하다. 그리고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란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교회 대표라고. 그 사람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이미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보상. 그렇게 했으니까 주는 보상이 뭡니까? 19절이 바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의 메시지가 오늘 주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그의 축복 기도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축복 기도를 받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19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감격스러운 보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2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는 그 찬송시가 있습니다. 편지 가운데 갑자기 찬송이 들어가 있는 편지.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고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항목을 선교 헌금 영수증이라고 씁니다. 그냥 단순히 잘 받았음, 정의 영수하였음, 끝. 그게 아니고 영수는 여기 계신데 정의 영수하였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축복 기도를 주는 거잖아요. 받았으니 여러분은 더 받게 됩니다. 이런 그 give and take가 분명히 있는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받았으면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넘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 넘치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나눔의 삶이더라고요. 나누면 또 채워주시고 나누면 채워주시고 사도 바울은 생애에 자기 생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조용근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다 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조용근 구급 공무원으로 출발해가지고 대전 지방국세청장을 지냈더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나눔 활동을 하면서 파포운동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와 있는 조용근 씨.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눠야 새 것을 받아들인다. 자꾸 퍼내야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5가지 원칙을 제시했더라고요. 그 나눔의 5가지 원칙 한번 따라 해보죠. 지금부터 나눈다. 여기서부터 나눈다. 나부터 나눈다. 작은 것부터 나눈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나눈다. 이것을 자기가 삶을 통해 실천했던 5가지 프린시플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나눔 전도사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풍성한가 부족한가? 근데 그 사람은 항상 풍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언어의 매력이 뭡니까? 풍성하다.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고 나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다시는 이런 거 보내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이미 자족의 베개를 가졌고 이미 다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있으니까 다시는 더 보내지 마라 하는 부탁이지 내가 부족하니까 좀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한 작은 행위는 상당히 아버지께 한 것이기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더 많은 이자가 공급이 되고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이 받아라 하는 축복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 그렇죠? 어디 가나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러나 더 보내지는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만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교육자를 만나보고 불쌍해가지고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하는 짠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줘야 될 텐데 이런 걱정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의 언어 속에 나는 항상 풍성하니. 그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일생 바치며 산 사람입니다. 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고 풍족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아까 NIV 성경 영어 성경이 glorious riches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칠판을 잠깐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풍성이라는 말이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풍성. 풍자는 좀 특별히 자세히 쓰면 이게 꼭지가 3개가 붙어야 돼요. 이게 풍자입니다.
풍성이고 요 풍자죠. 풍성인데 은혜의 풍성. 바울이 쓰는 편 중에 우리는 은혜의 풍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풍성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 모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살아가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풍성이 1단계라면 1단계예요.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영광의 풍성이란 말입니다. 영광의 풍성. 영광의 풍성하심.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모세 시대에도 저진입니다만은 스마이트 더 락 이란 말이 있어요. 바위를 쳐라. 바위를 쳐라 그랬죠. 그것이 1단계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바위를 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The rock was Christ. 그러니까 바위는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인석을 그리스도를 쳐라고 말은 이게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십자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위에게 명령한 건 뭐예요? Speak. Speak to the rock이에요. 그래서 락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락. 바위에게 말하라. 이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뻔뻔하게 해요. 또 나와서 나갈 수 있어요. 또 뻔뻔하게 기도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RM,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지금 아침에 부른 363장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아뢰니 그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360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건 하나의 구원이고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를 못해. 구원의 은총만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걸어놓을 때 거기에 예수의 시체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캐톨릭은 항상 가시멜 유관을 쓰고 있는 그리고 벌거벗은 나체 예수의 시신을 걸어놓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은. 그래서 개신교는 그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이제는 다음 단계가 뭡니까? 누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베네핏이에요. 제가 예수 믿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Speak to the rock. 바위에게 말하라. 근데 모세가 이것을 안 했잖아요. 또 때렸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왜 두 번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냐 그랬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씩 예수 자꾸 십자가만 하냐 말이에요. 십자가 다음이 뭐예요?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누림을 누리는 사람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단계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잖아요. 언제나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물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362장 찬송가 갖고 계십니까? 한번 펴보세요. 아니, 여기 스마트폰에는 안 써있고, 이 찬송가에 맨 위에 영어로 된 글자가 좀 있을 건데, 제목 밑에. 300이 주여 내게 복을 주시기를. 아니, 본문 나왔어요? 원래 그 찬송가에는 위에 주여, I hear the showers of
blessing이란 말이 나와요. 축복의 소나기를 듣습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가에는 이게 찬송가들이 압축돼 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합본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리한 단축 때문에 그 영어 기절이 빠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축복의 샤워니까 소나기잖아요. 축복의 소나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그 찬송가의 그 표제입니다. 표제. 그리고 그 옆에 그 글자 360이라는 말 바로 밑에 이분미라고 써 있어요. 이분미. 네, 이분미는 있죠? 여기 바로 그 후렴 부분에 나와 있는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그거예요. 그 내게도란 말은 뭐예요? 심지어 나 같은 것에게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양보적인. 그래서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 내려 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미가 바로 speak to the rock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일부러 스마이트란 말을 쓰는 이유는 같은 S자를 써야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서 쓰는 겁니다. smite the rock. 반석을 쳐라. 2번 또 때려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넌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그걸 충격을 받고 자기 백성 후배들한테 너희들은 들어가면 제대로 살아라 하고 하는 설교가 신명기의 설교인 거예요. 제가 들어가게 해달랬더니 주님이 안 된다 그랬어. 난 너희들 때문에 괜히 화나가고 괜히 성기를 한번 부렸다 난 잘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외쳐주는 메시지가 신명기 메시지잖아요. 신명기는 2번째 주어진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듀트라나미. 그래서 나온 것 때문에 거기서 그런 여기 1번에도 끝나버렸습니다. 십자가만 맨날 붙잡고 있으면 돼요. 고난이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이 칠판이 없으면 이게 감이 확 안 옵니다. 그죠? 이 화이트보드가 주는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인데 옥에 갇힌 죄수인데 근데 그분이 그 옥고를 치른 것이 한 서너 번쯤 돼가지고요. 약 5년 이상을 감옥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고난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난 당한 줄 아냐? 가지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자기 고난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 고난의 목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장성들이 되신 분들이 되면 여기다 견장을 많이 붙이잖아요. 쫙 이렇게 붙여. 훈장도 붙이고 기장도 붙이잖아요. 어디 참전했음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거기 나는 감옥에도 몇 번 갔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죠? 다른 태장으로 맞았고 그죠? 돌에 맞고 또 여행을 하다가 동족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고 시내에서도 한번 당한 적이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삶의 기록들을 쫙 써놨어요. 23절부터 27절에. 그죠? 자기의 고난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 언어에는 뭐예요? 나는 풍족하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족하다 하는 말이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얘기 나오고 내가 또 영적 경험으로도 어때요? 3층천까지 이미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고해질까봐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질병을 내게 주셨다. 약가시를 주었다. 자기는 간증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교만해질까봐. 요즘 간증 집회들 많이 다니는데 간증 집회를 여러 번 하면 그 복된 모임이 아닙니다. 바울은 간증을 절제했어요. 그것도 교만할까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부터 자기는
어디 가서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든지 공궁에 처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멋진 고백이 그 고린도서 12장 10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풍성하고 무엇을 다 가졌다고 하는 말이냐 할 때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위대한 진리 하나는 만족과 기쁨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오직 정신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만족과 불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지, 주변 환경이나 외적 요인은 만족을 느끼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그 만족도가 없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봉급을 주면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말을 기분 나쁘게. 지금 그 재난을 당했다는 네팔 사람이 세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늘 조금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래. 불행한 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죠? 이런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들을 잘합니다, 요새. 그 국제적인 사회가 자꾸 돼서 한국에도 지금 네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든 이 만족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가르친 자족의 비결이란 말을 했었죠. 자족의 비결.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보낼 때는 이걸 요구했더라고요. 지족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응? 세상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놈들도 있더라 그랬더라고요. 경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목회자가 이번에도 무슨 밀수를 하는데 같이 껴가지고 또 다단계 판매에 원흉이 돼가지고 참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목사는 개인 명함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직업입니까? 저는 교수직을 수행한 이유가 그래서 명함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교수직 수행하기 때문에 그 명함이 있고 교수직을 수행하는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세금이 없이 그냥 도네이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직업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생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이거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디모데에게 뭐랬어요?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했어요. 살 집 얘기는 안 했을까? 집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 6장에 지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살아요. 지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죠? 내가 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그 계란을 넣으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들 계란 넣지 마. 그러니까 뭐 교수가 뭐 가르치는 얘기 중에 계란 넣지 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너무 맛있잖아. 이러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머 같은, 아는 유머가 있었어요. 삶 속에 작은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매력 있는 말입니다. 또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러나 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시험이 들게 되더라. 개척교회를 하다가 어느 나가서 부동산 매물을 사가지고 압류돼가지고 넘어가는 것들을 명의 변경해서 경매 같은 데를 나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교회를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받고 처리해가지고는 결국은 목회자를 그만둬가지고서 맨날 거기 앉아있어. 경매 물건 처리하는 데 가서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고 직업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전문으로. 이게 뭐냐면 사람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것이 시험과 올무가 돼서 결국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죠.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우리가 알잖아요. 그 민수기에. 조금 이렇게 정력이 좀 있는 볼펜을 갖다 놓으십시오. 글씨가 너무 애가 힘이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대2잖아요, 그거. 정탐꾼들이 10명이 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두 사람만 포지티브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에도 뭐 정치적으로 성완종 문제가 생기면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일 거다. 근데 국민은 네거티브 쪽에 마음을 안 두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끝나는 줄 알았지만 문재인은 계속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네거티브 쪽으로 서니까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김한길하고 안철수는 그만뒀어요. 문재인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한마디 또 네거티브를 말하고 끝나더만요. 좌파야 약간 느낌이 그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은 네거티브예요. 이건 이번에 우리의 실수입니다. 오해잖아. 판단 잘못한 거잖아요. 관악을 그러면 호남판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항상 호남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그잖아요. 거기도 정동까지 끼워갖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됐구나. 그럼 거기에 표 안 주겠다. 그 보수층이 결집을 한 거죠.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나와도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30 몇 프로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 시간에 누가 투표로 나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수층들의 결집을 가져와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 1년짜리 국회의원이더만요, 그게. 안 됐어. 그 다음은 보장 못 해요, 또. 근데 뭐, 다른 현재 그 구청장이 그 동등한 사람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나오면 그 사람은 또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유종필이라고 예전에 국회 도서관장 하던 사람이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해요, 구정은.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1년짜리 의원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냥 국민들은 포지티브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은 국민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포지티브지 자꾸 네거티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상황을 봐도 원망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면 상당 부정적이냐. 한쪽에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데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언어 속에 가장 매력적인 단어 1번. 나의 하나님이 전체의 윤곽을 보니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맨 끝에 뭐예요? 채우시리라. 주어 동사로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 그는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뭘 믿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하 만물은 누구 거예요? 그 산은 누구 겁니까? 그잖아요. 바다도, 들도. 그래서 예배 사회를 볼 때는 시편 95편을 읽고 하라 그러잖아요. 시편 어떤 분은 가서 갑자기 사역을 하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시편 23편을 꼭 읽더라고. 어떤 목사님도 꼭 23편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23편은 장례식용인데 아무 때나 읽는 게 예배를 사회할 때는 시편 95편을 읽는 거예요. 25편. 우리 박 사장님이 한번 읽어봐. 95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죠? 읽어보세요. 계속.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소유죠. 만드셨고 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예, 그가 기르시는 양이. 양이며 음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다. 거기까지. 그 앞에 그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마감이 됩니다. 과거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모든 부와 귀가 주께 있고 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당신께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이게 헌금기도 때 사용하는 그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14절이 29장 14절. 어떻게 주께 이렇게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주권도 종기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게 아니죠. 그분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재산이 많든 적든지 다 누구 건데요, 그게. 학계 2장에 그랬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철저전, 국민 총생산이 얼마고 미국이 얼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아버지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유에 대한 확신. 두 번째, ultimate supplier. 궁극적인 공급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God is our ultimate supplier. 난 그 빌 하이벨스가 설교할 때 외친 설교를 제가 1999년 빌 하이벨스 윌로 크릭에 가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게 가슴을 꽉 울리더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하냐면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할 때 그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공급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하나님 잘 믿으면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응? 답 없어요? 국민 총생산이나 개인 소득이나 미국이 세계 최상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시작이 그래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직도 교회 영향력이 살아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지도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옆에는 항상 지도 목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국 역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867년, 잊을 수 없는 해래요. 우리나라의 복음하고는 상관없는데 1867년 남북전쟁 후에요. 그 러시아의 장관 에드워드 드 스토클 이 사람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 그 미국 국무장관이 윌리엄 세워드만요. 윌리엄 세워드. 근데 그 사람한테 뭐하러 왔냐면 알래스카 팔아 온 거예요. 팔려고. 1867년에 알래스카 불필요한 땅 팔아먹겠다고 온 거예요. 알래스카 면적이 그 151만 8,717평방미터더만요. 앞에만 외우세요. 151만.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7배더만요. 한반도의 7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땅이 알래스카고 주가 두 번째가 텍사스 주인데 텍사스 주가 69만이더만요. 69만 평방. 그러니까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1에이커당 가격이 2센트에 샀대요. 1에이커를 2센트. 그래서 전체 가격이 그 당시에 720만 달러에 샀답니다. 720만 달러에 그냥 사게 된 거예요, 이걸 땅을. 근데 그 세월이 조금 오래된 1920년부터 여기서 뭐가 나오면 금이 나와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거기서 지금 그 1200킬로의 송유관이 건설돼 가지고 하루에 200만 배럴씩 송유가 된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이 땅을 몇 분 만에 사게 하신 하나님. 소련이 갖고 있는 걸 뺏어서 준 거예요. 갑자기 팔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저기다 주고 나는 순간 알라스카에다가 전략 무기를 갖다 놓으니까 소련이 꼼짝 못했잖아요. 거기다가 무기를 놓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그 CBMC 멤버 한 분이 그 알라스카에 있는 앵커리지 총영사라에 나오셨어요. 거기에서 그 행복했던 시절을 얘기하시더라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 주더만요. 괜찮은 나라예요, 그거. 앵커리지에서 모든 비행기들이 다 쉬었다가 내려가니까 주차비가 얼마입니까? 그 굉장한 부의 상징이 되어버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를 공급해 주신다니까. 미국에 큰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거. 굉장한 자원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알라스카 하나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알라스카 하나 주면 그냥 끝납니다.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면 국가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장로님들이 계시면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본문을 다 하나씩 인용을 해야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큼 파워풀한 기도는 없어요. 신명기 7장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 내용들을 갖다가 써먹지를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기가 누리게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개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누리하고 나온 적이 있었다니까. 누립시다. 글쎄요, 이거 저게 성경 언어를 쓰네 그랬어요. 성경 언어, 성경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인가 그럴 거예요. 17, 18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공급하신 거 알잖아요. 놀라운 일들. 솔로몬은요, 지가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누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순 금으로 된 그릇에 금으로 된 것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역대하 9장 20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물질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 소유를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공급합니다. 다윗이 번 거 솔로몬이 다 누렸어요. 솔로몬은 40년 통치 기간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은 샬롬이란 말입니다. 평화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라면 평화의 시대를 말합니다. 최고의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두 번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영광의 풍성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풍성이 아닙니다. 부자들, 재벌들 더럽게 벌어가지고 나중에 더럽게 망하더라고요. 더러운 풍성이 주는 축복은 없습니다. 더러운 풍성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의 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또 하나의 축복은 영광 가운데의 풍성이래요. 풍성하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악인들의 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은 더러운 풍성입니다.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입는 옷이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저희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여러분 그 시편 73편 6절부터 9절 12절 보면요, 늘 편안하고 돈도 많대 이 사람들.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에서 그 용역으로 일하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주말 지나고 나면 콘돔 버려진 것들이 쏟아오는 쓰레기가 두 트럭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주사기, 그죠? 마약 주사기가 한 트럭 이상 나온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라는 게 결국 뭘 즐기고 사는 거예요? 엄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것, 그것이잖아요. 여럿이 함께 즐기자. 청담동의 축복? 축복이 아니죠. 더러움의 풍성입니다. 더러운 풍성. 그래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재물을 얻는 방법도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재물 얻는 방법. 여러분 야곱이 언제 재산을 모으던가요? 무일푼이요. 20년을 그냥 머슴살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우를 하나 딱 주셨죠. 얼룩무늬 나오는 양을 제조하는 유전공학법을 이용했어요. 이야, 돌연변이 같아. 흰 양과 흰 양 사이에서 얼룩이가 나와. 신풍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그 밑에서 흐르는 물이 약간 껍질을 벗겨 나오면 어떻게 거기서 교매한 아이들이 나오면 전부 다 얼룩이가 나옵니까? 나중에 토실토실하고 다 튼튼한 건 다 라반이 미치는 거죠. 딸내미까지 자기 드라빔을 훔쳐갖고 가서 자기 수호신, 자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등기 목록이 드라빔인데 그 라헬이 훔쳐가지고 깔고 앉아있는 거 보셨죠? 딸은 도둑이요. 딸 둘 데려가, 누굽니까? 한약까지 데려가, 자식들 12를 끌고 그 많은 재산 읽어가지고 야곱이 도망가는 장면 보세요. 죽이고 싶어 쫓아왔는데도 팔 수 없어. 자기가 계약을 한 거거든. 여러분 그 돈을 얻는, 재물 얻는 방법도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악인들은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뭐 하는 데서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뭐하고 놀게요? 일반 평민하고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독하게 굴다가 요새 조연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3년 구형했더만요.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 지금 발부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서 상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독하게 굴고 갑질하고 포카, 화투, 멀쩡하던 사람도 큰 돈 벌면 바람 피우고 두 집, 세 집, 네 집 살림 차리고 지금도 외국 드나들며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베트남에, 중국에 제2, 제3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잣지고 스캔들 없는 사람 없고요. 돈을 개같이 사용하는 개같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주는 자잖아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편 37편. 오늘 제가 시편 왔다 갔다 하네요. 시편 73편 얘기했다가 시편 37편. 찾아보세요. 37편. 시편 37편 21절. 찾으면 바로 읽으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예, 주는 사람. 아까 조용근 전도사, 나눔 전도사 주잖아요. 주니까 또 채워주시고, 주니까 채워주시고.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재산을 누리는 모습이 영광스럽습니다. 재산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 아까 37편 피라 그랬죠?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풍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별 상관없이 삶을 누립니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기근의 날에 풍족하단 말이 뭡니까? IMF 이런 거 없어요. 예, 상강을 바뀌어.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 다음에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아멘이죠. 이게 재산을 누리는 모습이 영광스럽습니다. 재물을 얻는 방법,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 누리는 방법도 영광스러워야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란 말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오늘은 노동절이니까 여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만족과 불만은 마음에 달렸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자기 삶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더라고요. 바울의 믿음은 정말 보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결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고요. 내 소유는 없어도 천하를 소유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생산적인 일에 투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수많은 나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유럽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한 덕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유럽 국가가. 전부 다 폴리도리식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여행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든 소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가? 영적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아닙니까? 30절이 29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29절. 믿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는 점점 더 만족할 일이 더 생겨지고 없으면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이 더 많아지고 불평거리가 늘어가고 그래서 삶은 점점 축소되고 불행해집니다. 아이 또 세상을 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망하랴 옛날 그런 노래 있었죠. 이정철인가? 기억나십니까? 제 초등학교 때 그 반에서 노래하라 해서 내가 그 노래 불러갖고 담임한테 되게 욕먹었던 적이 있어서 안 잊혀지는데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기억이 나요. 하도 많이 불려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탓하고 세월 탓하고 아니 또 남들을 원망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냐. 성경은 뭐라고 마음을 바꾸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디에 보람있게 보내야 될지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공유하게 하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형제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